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합하고 목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삼으면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새 생명 주시고 새 하루 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주고 손을 씻고 돌아서자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님을 끌고 고문장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옷을 걸치게 했다고 합니다. 주홍색은 왕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또한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는 호랑 가시나무가 많았는데요. 그 가시나무의 그 나무 가지에 가시가 비죽비죽 솟아 돋아나 있습니다. 이번에 성지순례에서도 그 나무를 보게 되었는데 그 가시가 5cm에서 길게는 10cm까지 길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지의 재질이 가지 그 나뭇가지와는 전혀 다르게 마치 뼈를 깎아서 만든 것처럼 그렇게 아주 단단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무른 나무에는 못으로 써도 될 만큼 그렇게 날카롭고 강한 가시가 나뭇가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잘라서 둘러서 관을 만들었으니 그것을 머리에 씌웠을 때 어땠을까 하는 상상만 해도 몸서리가 쳐질 만큼 그렇게 흉한 나무입니다.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처했으니까 왕관을 만들어서 씌운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갈대를 꺾어서 예수님의 오른손에 들게 했습니다. 왕이 들고 있는 호를 상징한 것이지요. 지금 병사들은 왕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우스꽝스러운 왕으로 만들어 놓고는 어떤 병사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면서 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을 희롱하면서 침을 뱉어 모욕하기도 하고요. 갈대를 다시 빼앗아서 머리를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마음껏 모욕하고 학대하고 조롱한 다음에 원래 입었던 옷으로 다시 갈아입힌 다음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뒷골목으로 꾸불꾸불하게 나 있는 좁은 그 길을 이제 걸어서 골고다로 가는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된 것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짧게는 3시간, 좀 길게 잡아도 5시간 정도 사이에 운명을 하십니다. 이례적으로 짧은 시간입니다. 보통 기록에 의하면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짧게는 2, 3일, 길게는 열흘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했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평균보다 아주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세상을
그 목숨을 그 마지막 숨을 쉬신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뭐 예수님이 사실은 죽은 게 아니었다, 뭐 실신했는데 뭐 그 서늘한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가설들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예수께서 분명히 죽음을 당하셨다면 그 이른 죽음은 혹독한 매질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지요. 마태는 예수님이 고문당하는 장면을 불과 5절에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시간으로 따지면 적어도 2-3시간은 지속이 된 그런 일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고문과 폭행이 지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이 이른 운명이 설명이 되지 않지요. 뭐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이미 여러 그 모습을 보아서 알겠지만 당시 로마군에는 이 고문 기술자, 학대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잔인한 고문 도구가 있었지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방 민족을 정벌하고 그리고 그 민족을 다스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잔인한 그런 고문 도구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중 로마인들이 개발한 고문 도구 중에 가장 잔인한 것 중에 하나가 채찍이지요. 손잡이 하나에 여러 개의 줄이 묶여 있고 그 줄 끝에마다 쇠로 되어 있는 작은 갈고리가 붙어 있어서 한 번 내려치면 그 온몸에 채찍이 감기고 그리고 그 갈고리가 살점을 팍팍 파고 듭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다시 끌어내면 그 갈고리마다 살점을 물어 뜯는 것이지요. 멜 깁슨이 만들어서 오래전에 많은 그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The Passion of Jesus Christ라고 하는 그 영화가 이 고문 장면을 너무 지나치게 묘사했다고 해서 이건 그 예루살렘 잔혹사라 하는 그런 별명까지 들었습니다만은 그것이 과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 고문 장면은 그보다 더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태도 그렇지만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예수님이 고문당하는 이 과정, 적어도 2-3시간 정도 되는 그 긴 시간에 일어난 일들을 매우 담담하게 그리고 간략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나온 그 고문 장면에 관한 그런 그 순교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그 고문당한 것을 자세하게 그리고 읽는 사람이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기록을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비하면 이 복음서 저자들은 이상하리만큼 이 부분을 그냥 슬쩍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왜 네 복음서 저자들이 모두 다 합의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슬쩍 넘어갔을까? 그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겠죠.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당시의 독자들은 로마인들의 잔인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간략하게 적어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능히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이 복음서 저자들이 이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감정을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너무 감정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서 이 장면을 보도록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혹은 이 여백을 둠으로써 그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기를 기대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5절의 이 간략한 기록이지만 이 사이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당한 그 고난의 무게와 깊이를 우리는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장면이 계속 그렇지만은요, 여기서도 큰 아이러니가 보입니다. 가야바 앞에서 심판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재판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재판할 것이다 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서도 총독의 군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자처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우스꽝스러운 왕으로 만들어 놓고는 마구 조롱을 하지요. 예수님을 정신병자 내지는 과대망상증 환자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분이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들이 못 알아보고 그분을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병사들이 섬기는 총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들이 섬기는 로마 황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왕 중의 왕입니다. 주님은 당장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모든 조롱과 모욕을 참으시지요. 이 땅의 왕좌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올라가야 하는 곳이지만 영원한 왕의 보좌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음으로써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여백을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이사야서에 보면 네 개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42장 1절부터 4절, 49장 9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50장 4절부터 9절,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 이 네 가지가 이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도대체 이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의 고난의 종은 누구냐 하는 그 질문을 오래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왕을 두고 하는 그 노래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게 바로 메시아에 대한 노래이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믿으셨지요. 그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이렇습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문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그는 쇠하지 않으며 낙담하지 않으며 끝내 세상에 공의를 세울 것이니 먼 나라에서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여호와의 종에 관한 첫 번째 노래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때 들린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하는 음성을 듣게 되지요. 아마도 이 요단강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 여호와의 종이 바로 메시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온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다면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이 네 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당신이 하실 일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본과 같은 것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이 종의 노래를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한 사람은 지금껏 그 사례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네 번째 노래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3장은 여호와의 종이 많은 백성의 죄값을 치르고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메시아가 죽는다는 건 말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 개의 종의 노래를 읽어보면 이건 분명히 그 메시아 같긴 한데, 그런데 그 메시아가 죽는다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거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당신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잠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사야서 5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이사야서 네 번째 고난의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까지 지속이 되는데요. 좀 긴 말씀입니다만은 이렇게 이 전체를 읽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이 네 번째 종의 노래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읽으시면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제는 그가 이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 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는 데까지 자기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아멘. 자, 이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사역하실 때부터 늘 읽고 묵상하던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고난의 길을 가는 동안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신약 학자들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들이 이 네 번째 이사야의 종의 노래를 기초로 해서 날조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때때로 학자들의 상상력이란 참 말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만큼 역사적인 증거가 분명한 것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후에 수백 년 동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여겨져 본 적이 없는 그런 본문을 기초로 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순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뛰어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날조된 것을 이렇게 단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거기에 목숨을 바치는 것이지요. 그런 일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주장까지 있는 것을 보면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네 번째 종의 노래에 예언된 이야기들이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분명하게 이루어졌기에 이렇게 의심하는 학자들이 그걸 뒤집어서 주장하게 되었느냐는 말이지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고난의 종으로서 받은 그 고난이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한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지독한 고문과 학대를 당한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초대교인들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자기가 실제로 보았던 그 고문 장면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하셨구나, 이렇게 상상은 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이런저런 영화 장면을 통해서라도 예수님이 어떠한 모욕과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을지 어느 정도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맞은 채찍이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이었고, 그분이 찔린 것이 바로 내가 찔려야 할 그것이었고, 그분의 죽음이 내가 당할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 죽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위로고 또한 힘이 됩니까? 과거에 우리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그러셨습니다. 불행히도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깝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 어머니를 둔 거, 그 참 큰 행복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높고 존귀한 분이 나를 위해 이미 죽으셨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모든 모욕과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청산해야 할 모든 빚이 청산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젖어들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의지할 때마다 우리에게 씻는 물이 되고요, 또한 생명수가 되어 주십니다. 십자가의 그늘은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쉬게 하는 그런 포근한 품과 같습니다. 십자가에 활짝 벌린 저 팔은 하나님의 팔입니다. 우리가 달려가 안길 수 있는 그런 넓은 품입니다.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은혜를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살아있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주님의 그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4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존예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 가운데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께서 가야바의 법정에서 당하신 그 모욕, 수치 그리고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도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이지만 병사들에게 에워싸여 채찍으로 맞으며 무시당하고 모욕당하며 끌려다니고 이리저리 내쳐지는 주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이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럴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될 뿐이고 그럴 이유도 없고 한데요.
그것을 떨치고 나올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휘둘리는 대로, 때리는 대로, 모욕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 대로 그저 내맡기고 고통당하고 있는 이사야 53장에서 얘기한 대로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아무 말 없이 그 모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복음서 저자들은 그 장면을 담담하게 그려줌으로써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이성으로 이것을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깊은 것인지 느끼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깊이와 무게를 생각해 보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는 통성으로 하지 않고 묵상 가운데 주님이 그 당하신 채찍이 나를 위한 내가 맞을 채찍이고, 주님이 당한 모욕이 내가 당해야 할 모욕이고, 주님께서 죽으신 죽음이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 부른 찬송가 마지막 절처럼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이 가사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공동의 기도의 제목은 고난받는 이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바로 금요일에 당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금요일의 의미를 영원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금요일은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 중보하고 그들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받으며 또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암 치료를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 계속 기도하고 있는 예빈이 아직도 그 위험한 고비를 아직 못 넘기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기고 한숨을 놓아야 할 터인데 그 어린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경제적으로, 또 직장의 문제로, 또 관계의 문제로, 또 요즘 자녀들의 입학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그 괴로워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넓게 보아서 고통받는 이들 이 세상에 널려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 또 우리 동토의 땅을 떠나서 살 길을 찾아 유리방황하는 우리 북한 동포들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어려움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그것을 치료하며 회복하기 위해 주님의 애쓰며 고생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남진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병영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은아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서 한 걸음 다 더 온전한 치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여 주님이여 예빈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어린 생명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이여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 그가 이 병원의 치료를 떠나서 가정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이여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하며 눈물 흘리며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오 주님이여 저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서 주님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해 오늘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손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기도를 통해 십자가를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정화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쉬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당한 그 고난의 깊이를 헤아려 봄으로 인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견뎌내지 못할 것 없고 이겨내지 못할 것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은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